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5월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지, 이 가정이 어떤 말씀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해요.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5월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어떤 말씀 위에 세워 가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를 부모로 선택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 기준인데요. 2015년도 기준에 그 한국과 미국 중산층에서 자녀 양육을 할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를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은 좀 그 문화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거기는 성인 이후 18세 이후는 이제 독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제외되어 있는 금액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은 이제 18세까지 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는가? 2015년도 기준으로 2억 한화로 약 2억 원 정도가 든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에 반해 이제 한국은 대학 졸업까지 대부분 부모가 이렇게 챙기는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그런지 한 3억 원 정도가 든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를 중산층으로 하는가, 이렇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평균 3억 원 정도가 지금 한 자녀에 대한 한국 중산층에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2015년 정도에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중산층 이상이 이제 사용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3억 원이 훌쩍 넘겠죠. 그리고 조사가 2015년도고 올해가 2021년도이다 보니 아마 더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사 내용을 갖게 된 것은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에 또 이런 조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 교육과 관련한 이 관심은 한국이 세계에서 거의 탑을 차지할 정도가 되지 않겠나. 높은 순위에 분명히 랭크는 되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열심일까요?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일까?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 유교 문화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배워야 사람 노릇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어르신들이 많이들 했던 것 기억합니다. 그렇게 배워야 사람 노릇한다는 사회의 어떤 인식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게다가 요즘은 대학 졸업장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과거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보다 더 많다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또한 사회 진출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독특한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과 지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연 같은 경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뭔가 영향력 있는 선후배 간의 관계를 맺어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열망이 자녀 교육에 작용한 것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분명히 아직도
기업 안에 소위 그 스카이 라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 분명한 듯 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이 자녀의 어떤 보다 풍족하고 안전한 뭔가 안락한 그런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큰 열정과 열심을 쏟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미명하에 오늘도 참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학업의 무대 속에서 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살아가는 문화, 세상의 문화가 좀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그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럼 어떤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할까?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부모된 자들이 자녀의 양육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 대한 그 양육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과 그리고 그 미래에 우리 부모들을 위해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가져야 할 그럼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것은 자녀를 내게 맡기셨다는 이해를 넘어서서 이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모를 선택하셨다라는 여러분 적극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 적극적인 그 청지기적 사고를 우리에게 좀 요구하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위해 나를 선택하셨다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 선택되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각 부모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 자녀를 위해 내가 선택된 사람이라는 자기 이해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이 내 앞에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겠다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부모도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때 부모 아니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부모가 아니었던 앞으로 부모가 될 아브라함이 지금 이와 같은 자기 이해를 가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녀를 위해 선택되었다는 여러분 부모의 이와 같은 자기 이해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져요. 왜 그러한가? 첫째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되었다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분명히 약속된 그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알아요. 저희 아내와 같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하는 9시 반인가 이렇게 하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오은영 박사님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다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시겠죠. 한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출연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공통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들 자기 자녀를 금쪽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금쪽같이 여겨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출연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더라고요. 문제는 다 다르지만 다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런 문제 뭐 우리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통된 건 뭐예요? 자녀를 향한 끔찍한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이게 육신적인 필요를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려고 애써요. 기억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쯤이었던 듯 싶어요. 제가 그때 살았던 곳이 신림동이었습니다. 신림동 그 단독주택 그 반지하 방에서 이렇게 사는 그 좀 가난한 때를 보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꿀리지 말라고 그 미술용품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1학년 때는 아니겠죠. 미술용품 준비하는데 크레파 쓰면 되는데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그때 한창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또 시간 될 때 야구르트 아줌마 아시죠? 그 야구르트 아줌마 일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게 평일에는 바쁘니 주말쯤 토요일쯤에 이제 짬을 내셔서 동대문에 가셔서 그 좋은 붓하고 물감하고 팔레트를 사오신 거예요.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라는 그런 어머니 마음인 거죠. 그와 같은 사랑을 받는다는 건 자녀에게 참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내가 참 그 어머니의 울타리 속에서 복 받으면서 참 지냈다, 성장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녀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그 행복의 기업이 약속으로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은 기대가 있으니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도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기대일까요? 이 아이가 그냥 땅만 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 만드는 그런 기대시겠어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는데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모로서 선택하신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옆집의 아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더라, 그런 말에 휘둘려서 우리 아이도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우리 아이는 늦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이 걱정으로 가득한 부모들 쉽게 이게 보게 돼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12시 50분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를 놀이터에서 놀거든요. 그때 되면 그곳에 있는 아빠는 몇 명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엄마들 사이에 끼어갖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스탠드에 앉아갖고 친구들하고 놀라고 하고 이렇게 좀 지켜봐요. 근데 스탠드에 앉아 있으면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어머니 무리들, 엄마 무리들이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은 안 듣는 척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다 듣습니다. 들으면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어느 학원에 지금 뭐 과목 뭘 지금 가르치고 있다. 영어를 어디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다. 수학 뭐 가르친다. 그럼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그거 보내야 되나? 뭐 시작해야 되나? 제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딱 바뀌지 않고 이렇게 레퍼토리로 계속 돌까 싶긴 한데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문에 편승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또한 저는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모로서 선택하신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그 행복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해주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부모가 바른 자기 이해를 가질 때에만 우리가 외부의 소리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내 선택받은 자라는 그 부모로서의 자기 이해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 바른 우선순위를 언제나 그 자기 이해를 가질 때만 가질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바른 우선순위를 언제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의식은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고 내가 이 아이의 부모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다라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자녀 양육은 어디서부터 철저하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여러분, 인생의 복락이 인맥이나 학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복락이 인맥과 학력과 같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복락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여러분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나 제가 목격하는 현실이 무엇이냐면, 이게 중고등부를 제가 이제 양육할 때, 제가 사역할 때 보게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기간이 되면 분명코 2주나 3주 전부터 참석 인원이 줄어요. 줄기 시작해요. 고3의 출석, 예배 출석은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고2 때까지 분명히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던 그 아이들이 고3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요. 안 보여요. 코로나 전에는 그 여름마다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면 고3 학생, 개중에 고3 학생이 참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고3 학생이 참석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막 환영하고 박수해주고 정말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거든요. 저도 그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 고3 학생이 정말 대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대견하게 여겨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게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고3이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그것만으로 축복받고 축하받고 그것이 너무나 드문 어떤 그 일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녀 양육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복락을 붙잡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현재 부모인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부모가 되실 모든 예정의 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부모가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부모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를 선택하신 분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첫째 되는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것이 상식이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그냥 마땅한 것이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부모로서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자기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이해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 자녀 부모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내가 너를 선택하셨는지를 이제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선택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양육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양육의 목적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양육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뭐 하는 사람?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녀 만드는 것, 그것이 양육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같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부모된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녀 양육은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교회에 이 역할을 기대해요. 이것을 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처음 접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은 목사들의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들의 설교는 두 번째 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두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의 가르침이에요.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건 부모예요. 부모의 가르침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녀들이 가장 처음 대하는 가르침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교회가 맨 처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하게 되는 양육은 대부분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게 무언가 빼곡하게 적혀있는 A4 용지 위에 다시 덧대서 쓰는 그런 양육 같아요. 근데 대부분 잘못 쓰여진 내용들로 빼곡한 그런 A4 용지와 같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은 저의 그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이미 많은 가르침을 받고서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들을 양육하면서 다짐했던 그 과거의 다짐이 다시 한번 좀 떠올랐어요. 요즘 잊고 살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는데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말씀을 보다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생각나진 않지만, 그때 제가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훗날 자녀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게 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는 길에 좀 순탄하게 그 길을 순탄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과거부터 좀 꼼꼼하게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양육하신 대로 나도 내 자녀를 좀 양육해서 이 아이가 분명히 성장해서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될 텐데, 부모로서 나에 대한 경험이 장애물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양육을 하자, 그런 다짐을 했던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다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연약함과 이 게으름들로 인해서 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만나는 데 있어 제가 걸림이 되질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도 계속 노력한다는 겁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훈육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저 그냥 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정윤환이라는 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뭔가 더 순종하고 뭔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정윤환이라는 제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그냥 이 아들 자체, 이 존재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냥 이 존재만으로 귀여운 때여서 이 존재만으로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냥 감사할 따름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다짐들을, 과거의 다짐들을 생각해 보니 감사하게도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위한 자녀 이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억압과 강압으로 인한 순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압과 강압으로 인한 순종은 여러분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강압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지 말라는 굉장히 상식선의 이야기를 이곳에 담겨놓고 계세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교육받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양육 방식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훗날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룬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으로 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잘 아시죠? 그때 이삭은 팔팔한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은 힘없고 나약한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손에 순순히 묶여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삭이 난 묶이기 싫습니다, 난 번제단에 올라가기 싫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그걸 뿌리쳤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삭이 순순히 그 나약하고 힘없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매는 그 매임에 손을 묶였습니다. 순순히 손을 묶이고 제단 위에 소리 없이 누운 이삭을 생각해 보니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특별한 유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겠더라 싶더라고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대를, 그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이삭도 믿었기에 그렇게 순순하게 손을 묶이면서 번제단 위에 누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이 죽는 그 번제단 위에 묶여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으로 순종하는 자녀 이삭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향한 내 훈육 방식, 양육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를 가지게 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게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주님, 이와 같은 부모로, 이와 같은 자세로 내게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면 그렇게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예비 부모들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어떻게 양육하라는 말씀이신가? 둘째는 여러분, 이웃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옳고 바른 일을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옳고 바른 일을 가르치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고 이 바른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개역개정을 보면 이게 의와 공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는,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 의는 차다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생활 가운데 이게 마땅하게 지켜야 할 윤리적이고 이 도덕적인 그런 기준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사람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도는 뭐냐면, 공도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재판, 다스림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그 판단의 이게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 행하는 판단과 올바른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을 판단하고 다스릴 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르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그냥 합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른 바른 판단과 그런 다스림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부모로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자녀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위한 인생으로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5장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말씀해 보면 한 가지 굉장히 이게 전설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못에 이르면 그 못에 물이 동하게 되고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질병에서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늘 아픈 병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를 펴고 오래도록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곳에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 사이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좀 오래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좀 병원에 오래도록 누군가를 간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병원 입원실에 오랜 기간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엔 서로 좀 서먹서먹해요. 뭔가를 같이 쓰는 것도 되게 어색해요. 근데 이게 한번 2주, 3주, 한 달 정도가 넘어가면 가족처럼 지내게 돼요. 뭘 받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되게 허스름 없이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입원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픈 게 같이 아프다는 어떤 그런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병자들도 서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서로 이웃처럼 지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챙겨주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못에 갑자기 물이 동해요. 그 주변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까요? 치유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못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 베데스다 연못은 무한한 경쟁의 도가니로 변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주변은 처음 보기에는 그렇게 서로 위하고 서로 가족처럼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체제는 무엇이냐면 승자 독식의 체제예요. 오직 한 사람의 승자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병자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병자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늘 병자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런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치유받는 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은혜 받은 그 병자의 남은 인생이 어찌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며 사는 인생을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병자들의 그 세상 베데스다를 작은 그 에덴으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를 선택하시며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행위를 사람들 사이에서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그 1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한 사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속에서 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모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베데스다의 그냥 은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이웃 가운데 펼쳐 보이도록 내 자녀를 양육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은, 우리들의 자녀 양육은 이 세상의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안락하겠다고, 나 혼자 편하겠다고 만드는 그런 자녀 양육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이웃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럼 은혜를 베푸면서 살겠다는 그런 옳고 바른 일을 가르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그 마음 깊이 깨달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제1번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최고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자녀 양육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걸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만들어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준비시켜주는 역할로 우리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먼저 세상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주셨어요. 먼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먼저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자녀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창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길을 준비시켜주고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부모의 가장 최우선되는 양육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번 가정의 달 여러분 한번 곰곰이 심사숙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자녀 양육을 해 나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걸음걸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배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5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